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소망 양육 과정, 특히 기독론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6주 동안 함께 기독론을 배워갈 정성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강의 시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참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몇 분들에게는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필수로 배워야 하는, 또 알아야 하는 기본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내가 참 기본이 되는 지식을 알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6주간 함께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책을 잠깐 보이시나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한번 보일까요? 네. 이 책 이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기독론 책입니다. 그래서 저가 공부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융철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저는 이 책을 기본으로 하여서, 바탕으로 하여서 강의를 준비하였고, 또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더 궁금한 것이 생기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좀 두껍기도 한데요. 이거 좀 한번 여유가 안 되시면 제가 강의를 잘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 책을 한번 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는 6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3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1주부터 3주차 또는 4주차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한 4주차, 5주차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주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결국엔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크게 3 부분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주,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독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아마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필기구랑 이런 공책 같은 거를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은 기독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개론적인 또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론을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기독론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독론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집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필기구를 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지금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기독교라는 종교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독교 신앙함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죠. 또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생활함이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본질은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몇 분이 앉아 계시고 계신데 열심히 쓰시네요.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이 나눠지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 또는 신학교 학부 초반 때에는 기독교 신앙생활이라 함은 기도하는 것 또는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 또는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적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교에 제가 들어가면서 이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과연 내가 본질로 생각하였던 목적으로 생각하였던 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본질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의 목적이라고 이때까지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과연 그게 진짜 목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침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게 본질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함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막 구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왜 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결국에 기도, 말씀, 찬양, 예배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 또는 본질이 될 수 없고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고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예배고 또 찬양, 말씀 보는 것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은 이 본질을 잃은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기도가 목적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본질을 제대로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 결국 기독교 신앙함의 본질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때로는 제자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과 동행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것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함의 본질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너무나 존경하여서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닮고 또 따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가정해 보시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독론이 시작됩니다. 기독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기독론의 시작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결국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보는 학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깊숙하게, 더 구체적으로 기독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론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학문이라고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좀 당황스러운 질문인가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런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명칭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느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학문이 바로 이 기독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론이 무엇인가 하니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와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아가셨던, 실존하셨던 그 예수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시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메시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느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독론이란 메시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론이란 신앙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곧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는 학문, 신앙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론은, 기독론은 이 세 가지 위에 서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 그리고 메시아와 예수님의 상관관계,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예수님과 신적인 예수님을 알아보는 학문이죠.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하면 그리스도론이란 결국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우리처럼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과 신적인 존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시에, 그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동시에 알아보는 학문이 바로 이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죠.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알게 됐고, 기독론이 이제 뭔지도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독론을 배워야 할까요? 이 기독론이 우리한테 무슨 쓸모가 있고, 이 기독론 배우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고 있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있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독론의 기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기독론의 기독은 바로 그리스도의 한자어죠. 그러면은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교지요. 그럼 그리스도교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집단,
이라는 거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하고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똑같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청년들한테 청년이 막 신나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참 좋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 질문해 볼게. 그렇다면 너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거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가면서 왜 이게 아닌지에 대해서 아마 서서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냐에 따라서 그들이 알아가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교의 하나님이죠.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다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오묘하시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얘다 내가 이런 모습이란다 라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이란, 그리스도란 기독교의 중심이고 처음이자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어느 곳에 도착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지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끔 직통계시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이제 직통계시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소통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직통계시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느낌을 우리가 느끼고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뜻을 분별하는 계시를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느껴지는 그 감정, 그때 기도할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칭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또 분명히 가능한 일이지요. 성령을 통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너무나. 왜냐하면 그 중간에 예수님이 없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거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통계시한다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모든 이단들은 직통계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들은 직통계시에서부터 생겨납니다. 그냥 직통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제한 직통계시. 그만큼 예수님을 없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정석입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성경 읽기와 해석은 성경의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때 큐티의 붐이 일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되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제한 성경 읽기로 자칫 흐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성경 쭉 큐티 오늘 주어진 본문 중에 내가 원하는 단어, 내가 원하는 말씀 한 구절로 그냥 나에게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큐티는 그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향합니다. 큐티에 보면 여기 옆에 아마 써 있을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한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성경 읽기는 아예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구약을 딱 떠올렸을 때 구약에서 대표적인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나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폭력의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구약 가운데 나타난 폭력적인 하나님의 모습. 좀 충격이었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이 없이 구약의 그 하나님을 해석하다 보면 폭력의 신, 그리고 살인의 신, 파괴의 신으로 해석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상충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괴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질로 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예수님을 아는 것을 첫 단계로 놓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다중이와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자기 희생적이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평화를 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예수님을 기본으로 알고 읽는 그런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교훈적이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시는 교육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졸리니까 성경을 하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아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 말한 그런 예수님, 자기 희생적인 모습의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저주와 같은 말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는가 라는 것에 집중하여서 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말을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죄하시는 것에 방점을 두어서 읽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구원, 13절과 16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속마음에 방점을 두어서 읽게 되는 거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라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냥 때리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때리시는지, 결국 때리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결국 그 이루고자 하시는 게 사랑과 평화와 화평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살인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파괴의 신이 아니지요. 오히려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기본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 알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냥 내 관점에서 하나님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기본으로 한 하나님 알기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감정적인 종교를 넘어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공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로소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시고 또 기본이시고, 그래서 그런 중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독론을 배워야 하냐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의 존재와 목적과 방향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 사역인데,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지속시키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우셨죠. 결국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었을까요? 이 세상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의 현실을 이루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은 교회론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자칫 종교적인 교회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종교 중독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뜻과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것만 되풀이하는 그런 목적이 된 교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교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종교 중독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혹시 라마 불교라고 아시나요? 라마 불교를 보면 이렇게 꼬챙이에 원통이 하나 달려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이제 뭐 끈이 달려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승려들이 이렇게 하고 그걸 계속 돌립니다. 그 원통이 돌아가거든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원통에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바퀴 돌리면 그 기도를 한 번 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라마 불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은 종교의 모습이지요.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고 사랑을 선포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무엇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시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아시나요?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와 선교의 정의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김선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옛날에 예수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할 당시에 저의 이제 교육부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셨어요. 네, 그분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정의하셨습니다. 전도는 한 개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무엇일까요?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 규율적인 것, 규범적인 것 모두 표함한 단어가 될 수 있지요. 이것을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존재의 이유 중심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 것인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이 기독론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교회의 본질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론이, 기독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역사와 종말에 대한 이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으로 끝난다. 특히 요한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고 빛이고 말씀이고 처음과 끝이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예수님 없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무의미하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은 참 종말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세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낍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리고 종말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할 때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성도님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면 조회수도 막 높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느낌적으로 아는 그런, 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말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어떠한 무슨 느낌적인 그런 아는, 그렇게 아는 종말과 내세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성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우박이 떨어지고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뭐 이런 것들, 뭐 질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일들이 막 요즘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야, 참 종말이 때다, 종말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자극적으로 다가오고 또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뭐라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시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실현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서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반대로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시기가 바로 종말입니다. 신약에서 나온 예수님의 그 평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있잖아요. 그 안식, 사랑, 정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날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종말에 대해서, 그저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자칫 미신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두려움을 심어주거든요.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막 조급하게 그쪽으로 몰아가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올바로 하지 못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에 만연한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독론에 대해 배우기 전에
잠깐 우리가 왜 기독론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기독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와 예수님이 연관되어 있고, 더 넓게 보자면 이 세상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으신 분이 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정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나라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시고 앞으로 5주 동안 저와 함께 조금씩, 물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놓은 게 과제입니다. 과제를 싫어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과제 안 한다고 벌을 내리고 뭐를 깎고 점수를 깎고 이런 건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이 과제를 꼭 수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트 같은 거에 막 적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한번 내 생각을 적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느낌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알듯이, 내가 저 정성수 목사님을 알아 하듯이, 예수님의 정성수 목사님 성격은 어떻고 되게 촐랑거리고 말이 많고 이런 거를 알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성격은 어떤지, 예수님의 인격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일주일 동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예수님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낌적으로, 기도로, 내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예수님 말고요. 그렇게 아는 하나님 말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과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찌 보면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차이점을 알아보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수지소망교회가 되겠죠?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생겨난 것임을 아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예수님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지? 예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내가 이 교회가 나아가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예수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사실 되게 쉬운 작업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또 다음 주에 배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런 과제를 수행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끼리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귀한, 또는 우리 가족들과 이런 생각들을 나누면 아마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6주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